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은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17장 7절부터 13절은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부터 10절은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아무리 족속으로 인해 차지하지 못하고 새롭게 거할 땅을 찾는 장면입니다. 18장 11절부터 31절은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한 미가는 사실을 털어놓고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둡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이었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신상을 만들고 자격도 없는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당시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었던 드라빔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모아놓은 거죠. 당시 그곳에 이방 종교와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가는 그 후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나 돈을 받고 제사장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정말 무지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 기복 신앙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과 에봇도 만들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제사장은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미가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가죠.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단 자손이죠.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었고요. 물질과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가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고 제사장도 데리고 간 단 자손들은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가에게서 빼앗은 신상을 둡니다. 미가 개인의 가정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미가, 돈과 명예에 따라 움직인 레위인 청년, 그리고 미가의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빼앗고 그의 집에 있던 제사장도 회유하여 자기네 사람으로 만든 단 자손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미가와 단 자손들의 행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설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